데이모스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루 생각의 90%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데이모스 법칙에서 말하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절망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내가 하게 되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의 90%는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들이며 그 생각들로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 죄악과 죽음 같은 고통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그는 평안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과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지식이 아닌 몸으로 직접 체험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죄의 원인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고난의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러질 때까지 수월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약의 전통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고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수월에 숨어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감시와 통제가 미치지 않는 수월에 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잊혀지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기간을 정해주시고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영원히 수월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날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잠시 하나님을 피해 숨겠다는 표현입니다. 욥 자신을 숨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그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수월을 말하는 것은 죽음을 말한다기보다 고통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의 소망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욥은 기대합니다. 이제 나를 추적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다가오셔서 걸음을 세실 정도로 동행하시지만 더 이상 죄를 감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허물이나 죄를 다 감싸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하소연이 거듭되고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수월에서 다시 건져주시는 그날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이 계속되어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혹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와도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 같아 낙심이 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재앙을 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욥은 산과 바위, 돌, 땅과 같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존재들도 결국 다 무너지고 흩어지며 옮겨가고 닳고 씻겨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는데 사람이 어찌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자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산자들의 세계와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었는지 비천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못되는 일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쁘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세계에서는 관심밖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그저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슬픔에 잠길 뿐이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절망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니 허공에 외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서글픈 현실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욥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욥과 같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약 영원한 삶과 부활이 없다면 그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